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심령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월요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우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 더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헌신의 기쁨이 하나님 하늘의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그곳에 맡기신 사역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우리 전영일 선교사님, 또 김영민 선교사님, 페루 박학은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홈리스 박한웅 선교사님, 제주 임철원 다문화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다하여 하나님 목숨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외면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다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 은혜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교지가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얀마 전영일 선교사님, 또 김영민 선교사님, 아버지 페루와 박학은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또 홈리 사역하시는 박한웅 선교사님, 우리 제주 임칠한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 영혼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하심이 복음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하나님 이루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교회가 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비전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됐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각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짐을 빼앗았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릴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가 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하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드러낼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소발이 욥을 향하여 두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소발도 두 번째 욥에게 말을 할 때에는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욥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20장 5절에서요. 소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리고 7절에서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이 심판받아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거침없는 말로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발은 욥에게 악인이 취한 음식과 재물이 그 재산은요 결국 독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배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달게 음식을 취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뱃속에서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독사의 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와 같이 똑같이 독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욥이 불의하게 재산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하였고 결국 다 잃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소발의 말은 사실은 근거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늘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29장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혔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욥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제 이 소발은요 욥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면서 이 욥에게 말을 막 쏟아냅니다. 22절에서 28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롯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썰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하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22절부터요.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며 24절에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며 25절에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리고 26절에는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리고 27절에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28절에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여러분 이 소발의 묘사를 들을 때 어떤 것이 연상되어지십니까? 욥이 하루 아침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장막 아래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던 그 자녀들 10자녀가 강풍으로 인하여서 장막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땅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진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발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욥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부족해서 자신의 그 뼈아픈 그 상처를 다시 말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한번 내뱉은 말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내뱉은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말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이 주장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이 욥의 친구들은 참으로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도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옛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에도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말은 어떠한 말들입니까? 바로 욥을 죽이는 말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욥의 친구들과 말과 같지 않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슴. 어떤 분들은 막 머리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마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악담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그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욥을 동감해주고 욥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입을 벌려서 이제 탄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거침없는 말들을 막 내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장 2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욥의 친구들은 그 마음의 분노가 생겨서 이제 중심을 잃고 이제 악한 말을 이렇게 막 쏘아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전과 또 철학과 문학과 또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요, 참으로 사람을 유익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지혜자라도요, 한번 마음이 흐트러지고 중심을 잃게 되면요, 자신도 번뇌할 뿐만이 아니라 입에서 악한 말을 내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가 입술에서 그러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마음을 잃고 우리는 쉽게 중심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는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간에 그러므로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는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헐뜯고 반목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면 우리는 함께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얼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쁠 때는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방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잖아 세상에 김지사가 있잖아 예, 얼굴 표정이 찌그러지게 되죠. 예. 얼굴 표정의 분야의 대가인 그 비언어 행동 전문가인 폴 에크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는요, 눈가에 약간의 주름이 지고 또 눈 주위의 근육이 움직이고 두 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멸하는 얼굴은 입술의 끝이 당겨지고요, 한쪽 얼굴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우리의 표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우리가 선한 것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요, 내가 마음을 잃고 또 마음이 꼬여서 상대방과 똑같이 악한 말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정의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든지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뱃사람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늦게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폭풍보다도 강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음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평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잠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미 선교지에 이 경비행기로 물건을 싣고 이 선교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원주민들에게 속임당하고 이용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들이 수만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대응하는 대책법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 보게 되면 열쇠를 거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열쇠 거리에 열쇠를 걸어두고 또 나갈 때는 열쇠 거리에서 열쇠를 빼고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사기당하게 되면 선교사님은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용서할 때까지, 그들의 축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나와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그 마음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주할 때에 하나님의 화도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늘 말하여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께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말로 늘 교제하여서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상대방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는 대로 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죽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한 입으로 얼마나 형제자매를 하나님 그렇게 상처 주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입이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함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잊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늘 교제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늘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사람을 낭망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죽이는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일터와 이웃들과 우리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먼저 찬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맡기신 귀한 이웃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에 귀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 또 우리의 가정과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축복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임재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